오늘은 복음 노트를 위한 고린도 전서 개관을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참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21세기 대한민국과 가장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고린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데요, 우리나라도 급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부분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던 그 성장의 동력들이 좀 많이 꺼져가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경제적인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우리나라 홍보물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유학하는 중에는 외국에 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거를 홍보물로 만들어내는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다이나믹 코리아, 그것이 우리나라의 표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우리 한국을 소개할 때 다이나믹한 나라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무역을 하고 부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떤 어려움입니까? 큰 어려움은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가 점점 커진다는 것이고요. 또 갈등이 또 여전히 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6.25 이후로 남북으로 또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동서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많이 화합이 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여전히 지역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들이 또 우리나라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의 우려는 마약이 참 많이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다는 것은 큰 우려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젊은이들과 또 청년들은 스마트폰에 빠져서 스마트폰 중독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알코올이라든지 또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져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이제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21세기 대한민국과 성경에 나오는 도시 가운데 제일 비슷한 도시 중에 하나는 고린도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제가 복음노트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도시의 문제를 그대로 다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우리 생활 습관, 몸에 익은 생활 습관,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계속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고린도 교회는요, 가장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 교회 가운데 가장 풍성한 성령의 은사가, 가장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 또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 참 역동적인 교회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이제 또 고린도 후서까지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정말 이 시대의 교회를 생각하고 또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어떤 지혜를 갖고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 가야 될지, 여러분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저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 이제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13개가 신약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펜을 들어서 직접 쓰기도 하고, 안 그러면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구술, 말로 해주면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쓰기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형태든지 이 고린도
보낸 편지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관심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계속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데는 목회적인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글로에라는 사람이 멀리 여행을 와서 에베소 지역까지 바다를 건너와서 이 교회 소식을 전해주면서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참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초대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목회적인 부담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최소한 4개 혹은 5개의 편지를 고린도에 직접 전달했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전달하기도 했겠고, 혹은 글로의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방문하는 사람이나 혹은 자기를 돕는 디모데나 어떤 그런 동력자들 통해서 최소한 4개 내지 5개 정도의 편지를 전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1장부터 16장이 있고 상당히 길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의 편지를 이 정도 써서 보낼 만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 특별하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수신자,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죠. 1장 2절 전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멘. 이 짧은 구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목사님들 한 25분 정도 모여있는 곳에 가서 제가 교회에 대한 특강을 하였습니다. 제 박사 논문이 또 바울의 교회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교회를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가 될까?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He ecclesia tou theou, 헬라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단어를 씁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교회 누가 복음을 전해서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린도에 보내시고 또 본인이 아테네에서 아주 낙심하거든요. 철학의 도시에 가서 자기가 아는 모든 철학적인 지식과 수사학을 다 동원해서 멋지게 전도했는데 실패했어요. 자기의 지혜, 헬라의 철학과 수사학의 지혜를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헬라 철학의 도시에서는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발걸음을 옮겨서 고린도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길라를 짧게 해서는 브리스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에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오고 다른 데서는 그냥 브리스가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처음 소개될 때만 남편인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모든 언급에서는 아내인 브리스가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브리스가라는 여성이 훨씬 더 중요한 리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로마서 16장에 뭐라 그럽니까? 저들은 나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 저는 참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하고 대단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혼자 살면서 정처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동력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 사람들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아테네에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내가 다시는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다시는 내 헬라 철학과 수사학을 의지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고민하고 결단하고 이제 고린도에 왔더니 목숨을 내놓고 사도 바울을 돕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또 직업은 뭐였습니까? 직업이 같았어요. 여러분, 직업이 같고 또 공유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사업을 한 거죠. 천막 사업을 같이 하면서 돈도 벌고 또 천막 사러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아마 처음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좀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그 집에서 모였다고 생각되고, 그 뒤로는 또 다른 좀 넉넉한 집에, 왜냐하면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는데, 그 도시 전체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관이 또 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엄청 큰 집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에 말하는 빌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빌라. 우리는 뭐 빌라는 아무 데나, 요즘에 우리나라는 뭐 좀 괜찮으면 그냥 아무 데나 빌라를 갖다 붙입니다만, 로마 시대 때 빌라는 엄청나게 넓은 정원이 있고 소위 말하는 대저택이 있는 데만 빌라라고 불렀거든요. 뭐 그 정도 집이었는지 그보다 작은 집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그런 어떤 좀 부유한 교인의 집에서 매주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여러분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이런 데는 불과 몇 주 혹은 몇 달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1년 6개월이나 그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가서 애쓰고 수고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는 그것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우리 모임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창조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록 연대는 50년대 중반쯤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이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는 50년, 51년경에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갔다가 3차 여행쯤에, 혹은 2차 여행을 하는 중에, 아마 3차 여행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때쯤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의 편지를 쓰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록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가 아니고 지금의 튀르키예 땅 서쪽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에이시아 마이너, 아시아, 소아시아로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지역을 부르던 명칭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영어로는 에이시안 마이너.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문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교회들, 뭐 가면 버가모 교회, 뭐 빌라델비아 교회, 나중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게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 때도 벌써 골로새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들이 너희들에게 다 문안한다라고 할 때 아시아의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튀르키예 서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표적인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뒤엔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누구 집에서 모인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사람들이 여기 고린도에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일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또 천막 산업을 시작하고 좀 큰 집을 하나 구입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해서, 전도된 사람들은 같이 모아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그 집에서 모이는 이 에베소 교회가 너희들에게 인사를 전한다. 이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인사를 전한다, 그런 뜻이지요. 네.
그러면 이제 고린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고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인 무역 도시였습니다. 네, 여기 그림 보면 여러분 고린도가 가운데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의 튀르키예 땅을 뭐라고 써놨습니까? 소아시아라고 했죠. 금방 말씀드린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무난한다라고 할 때는 지금 여기 말하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소아시아도 특별히 서쪽,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이 교회들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난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북쪽으로 가면 이스탄불, 비잔틴 제국, 서로마 제국, 1300년대까지 있었던 그 서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이 그 당시도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요. 물론 이제 왼쪽에는 로마가 그 당시 세계 유럽 중심으로 한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도시가 왼쪽에 로마, 그리고 가운데 고린도, 그리고 이스탄불이 있고요. 밑 아래쪽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요 가운데 있는 바다를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요 가운데 지금 이름이 뭐라 그래요? 지중해. 왜 지중해일까요? 지는 땅 지자겠죠. 땅이고 지중은 가운데 있으니까 땅들에게 둘러싸인 바다다. 그래서 지중해라고 했는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이 바다는 넓은 바다인데 이렇게 큰 땅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잔잔한 그런 바다입니다. 넘겨주시고, 네, 그 다음에 또 계속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더 가까이 간 것인데요, 동그라미로 쳐놓은 것은 아테네입니다. 세계 철학의 중심지 아테네이고, 그 위쪽은 그리스 본토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 지역. 아래쪽에는 보면 반도가 있죠.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이 아래쪽이고 마케도니아 지역이 위쪽이고, 그쪽이 위쪽에 있는 것이 그리스 본토이고요, 아래쪽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라는 곳이고 아가야 지역인데 이 두 지역을 딱 연결하는 곳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 바다가 있는데 이 에게해와 이고니안 해를 이렇게 가운데 연결하는 곳에 또 고린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이런 지리적인 전략 요충지로 인해서 무역이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금 어디가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시아 지역에서는요, 싱가포르. 그래서 싱가포르이 딱 요충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는지 대단히 중요한데, 이 고린도는 북쪽에 그리스 본토와 아래쪽 아가야 지역,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지역이 있고, 오른쪽에 에게해와 왼쪽에 이고니안 해를 연결하는 지역이 있어서 무역이 발전하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146년은 로마에 의해서, 원래는 헬라 도시였습니다. 그랬는데 로마가 팽창하면서 헬라 지역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되는데 주전 146년에는 완전히 태워버리고 완전히 폐허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로마가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100년이 지나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주전 44년 유명한 카이사르, 영어로는 시저인데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가 재건을 명령하고 재건 공사가 시작될 때 이 사람은 3월 15일 칼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명령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는 헬라 도시로서는 죽었지만 이제 로마 도시로 다시 태어나서 성장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을 보시면 에게해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이고니안 해가 있죠. 아테네가 되게 중요한 곳이었는데 아테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뿐만 아니라 상업과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학문과 관련된 것은 다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책도 만들어지고 뭐 그렇게 하게 되니까 이것을 보내려고 하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돌아가려고 하면 파란색처럼 엄청 멀리 돌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지역을 통과하면 아주 짧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고린도가 발전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지금 이제 가보면 여기에 운하가 뚫려져 있습니다. 에게해와 이고니안 해를 연결하는 운하 넘겨주시고, 이렇게 운하가 지금 이건 지금 인공위성 사진인데 이제 물이 흐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일부러 잘라가지고, 이거는 이제 1800년대에 만들게 됩니다. 1800년대 넘겨주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운하가 연결돼서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아주 큰 배는 지금 못 지나갑니다만 적은 규모의 배는 이렇게 지나가서 아주 이렇게 무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바울 시대 때는 운하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하는 1800년대가 돼야지만 이제 뚫을 수 있는 기술이 생기는데, 네로 황제, 여러분 잘 아시죠?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한 번은 이 지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운하를 뚫을 계획을 세웁니다. 네로가 바보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엄청 정치를 잘하는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이 고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여기를 운하로 뚫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 당시 기술로는 운하를 파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운하를 파지 않고 뭘 만들었냐면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로마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도로 닦는 거잖아요. 도로. 네. 참 재밌는 거,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닦은 도로는 그대로 다 유지하고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바다가 보이죠? 저 끝에서.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배를 옮겼습니다. 넘겨주시고, 예. 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예들이 와서 수레 같은 큰 수레를 밑에다 깔고 배를 그 수레 위에 올리고, 노예들이 이 길을 지나서 이렇게 배를 이쪽 바다에 저쪽 바다로 넘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이는 가운데 있는 고린도는 오른쪽에는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고, 위에는 레카이움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위쪽에 있는 레카이움 항구하고는 직선으로 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4km 정도가 되고요. 주로 저 길을 이용했고, 오른쪽에 있는 에게해로 나아가려고 하면 6km 정도 떨어지는 갱그레아로 가서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위쪽에는 레카이움, 오른쪽에 갱그레아, 이 큰 두 항구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이스미안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아까 그 배를 이렇게 넘기는 길 끝에 지역 이름이 이스미안입니다. 이스미안. 그 지역에서 뭐가 열렸냐면 이런 육상 경기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도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올림픽과 올림픽 사이에 우리 아시아에서 뭐가 있습니까? 아시안 게임이 있죠. 딱 아시안 게임이 열릴 때 열리는 것이 이스미안 게임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올림픽 한 해 전에 그리고 올림픽 한 해 후에 이렇게 열리는 국제 운동 경기가 고린도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미안 게임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 가서 이 게임을 직접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잠잘 때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가서 천막을 팔거나 대여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그 표시가 여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예, 지금 거기서 육상 경기 하는 걸 보면서 생각한 거야. 야, 저 육상 경기 하는 사람들 1등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육상 경기 100m 1등 하는 사람 보니까 옆 사람이랑 이야기해가며 달리던가요? 100m 달리는 사람은 숨도 한 번 안 쉬고 끝납니다. 아시죠, 여러분? 숨도 한 번 안 쉬고, 그렇게 집중해서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이런 묵상들을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이스미안 게임을 보고 천막을 판매하고 천막을 대여해서 그 천막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 일을 사업을 하면서 운동 경기를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 운동 경기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 아마 권투 같은 것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된 것은 이스미안 게임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여기에는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그리고 무역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니까 뭐가 자연 발전하게 되냐면 신전, 종교가 엄청나게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바닷가에 착 내려 보이는 그런 언덕 위에다 지었죠. 아프로디테. 헬라 사람들은 이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불렀고, 로마 사람들은 뭐라 불렀습니까? 비너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너스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나라 더 알려져 있는, 왜냐하면 비너스 상이 있어가지고 그건 로마 사람들이 부른 이름이었고, 헬라 사람들은 똑같은 여신을 아프로디테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사랑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종교 행위로 남녀 간의 성적인 결합이 종교 예식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여기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서구 사회에 엄청나게 많은 곳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많을 때는 약 1000명 정도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사제들의 역할은 이 신전에 예배하러 오는 남자들을 맞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신전으로 오는 남자들을 맞이해서 시간을 정해 나왔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예배, 종교 행위 가운데 성적인 그런 행위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1000명 정도가 됐답니다. 낮에는 없으니까, 낮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데 밤에 되면 이 여사제들이 여기 고린도 시로 내려가서 매춘 행위를 이제 공적으로 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 고린도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야, 너는 고린도 사람처럼 사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표현일 만큼 이곳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역할은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여신이기 때문에. 넘겨주시고요. 또 다른 신이 있었는데요,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우리 김준영 집사님 학교 다니실 때 이 신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헬라 시대에 아스클레피우스는 의학의 신이었습니다.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앞에는 이런 가게가 있었어요. 뭐 하는 가게일까요, 여러분? 뭐 하는 가게일까요? 뭐가 보이세요? 손도 보이고 손가락도 보이고 다리도 보이고 귀도 보이고, 뭐 하는 거였을까요? 이 신전에 올라갔는데 내가 팔이 아픈 사람은 팔 모양이 된 것을 사서 신전에 갖다 바치고 기도했어요. 참 머리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도 교회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어디 아픈 데 있는 사람들이 그거 사서 거기다가 그렇게 내가 팔이 아프니까 아스클레피우스 신이시여 내 팔을 고쳐주세요 할 때는 이렇게 팔 사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 무릎 연골이 아프면 무릎 연골, 이런 걸 다 이렇게 사서 다 만들어 놔서 다 사서 갖다 바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이 좋은 데 생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또 어떤 기도원이 잘 됐어요? 물이 좋은 기도원이 잘 됐죠. 왜? 물을 해야 이렇게 아픈 걸 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있는 좀 도심에서 좀 떨어진 곳에 이 의학의 신을 위한 그런 신전이 있었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기가 이제 아픈데 치료받고 싶은 그것을 사서 신전에 드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넘겨주시고, 그리고는 아폴론 신인데요, 이 신은 음악과 예술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게 이렇게 꾸며놓고 아마 예술과 음악을 발전하며 또 여기도 그 신을 찬양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중요한 신전이 있었고, 이 신전에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폐허로 남아있는 것은 아폴론 신의 그 신전의 일부가 폐허지만 지금 이렇게 남아있고, 다른 신의 흔적들은, 신전의 흔적들은 없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재밌는 것은 갈리오토판이라는 것인데, 여기 이제 헬라어 대문자로 갈리오라고 써 있는
그것이 토판이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이 총독으로 왔던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인데 넘겨주시고요. 성경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누가 총독으로 왔다는 겁니까? 갈리오라는 사람이. 어디 총독으로 왔어요? 아가야. 아까 말씀드렸죠? 아래쪽 펠로폰네소스 반도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 역할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각 지역의 총독을 임명하게 됐는데,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파견돼서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됐는데, 그것은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역사에 딱 남아 있습니다. 언제 왔느냐면 주후 51년 7월 달에 왔어요. 우리도 지금 7월이죠. 그러니까 여름에 이렇게 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파견되면 2년을 머물고 떠나게 되고 또 2년 오게 되고 하는데, 이게 딱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때가 언젠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갈리오 토판이 발견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일로 인해서 총독한테 가서, 총독이요, 이 바울이 우리 유대교를 잘 인정하지도 않고 이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했더니, 갈리오 총독이 뭐라 말합니까? 잘 들어보니까 그거는 뭐 정치적인 일도 아니고 너희들 종교와 관련된 거니까 나는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51년 7월에 부임한 갈리오 이야기였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는 법정에 서게 됐는데, 이 법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디냐면 심판대라고 번역되었는데, 넘겨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앞에 말뚝 같은 게 하나 있고 뒤에 이렇게 벽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저거를 베마라고 불렀습니다. 벽같이 생긴 저기를 이제 판결하는 총독이 저 자리에 앉고, 이제 피고로 끌려온 사람들이 사람의 요 앞에 말뚝같이 생긴 여기에 서서 자기의 변호를 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의 심판대라고 번역된 것은 다 저렇게 생긴 겁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는 베마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도시의 에라스도라고 하는,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이 고고학 발굴하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라틴어로 써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넘겨주시고, 이렇게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에라스투스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도로를 포장하고 재무관으로 등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도시로 올라가는 아주 넓은 길을, 그 대로를 이 사람이 자기 사비로 다 닦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다 닦고 아주 부자였던 거죠. 그리고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신흥 무역 도시 전체의 재무를 담당하는 재무관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에라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하고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쓴 편지죠. 제가 로마서 말씀드릴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다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에서 썼죠. 그리고 보낼 때는 옆에 갱그리아 교회의 리더였던 베베라는 사람의 손에 편지를 붙여서 보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의 재무관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재무관인데 이름이 에라스도, 라틴 이름으로는 에라스투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견이 돼서 그 사람이 재무관으로 했다는 사람이 여기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국제도시로 성장하면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주로 많이 왔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고린도 전서 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인데요. 너희들 가운데 문벌 좋은 자, 가문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딴 지역에 안 갑니다. 그런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고린도는 새롭게 성장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들 혹은 딴 기회를 얻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퇴역 군인이라든지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이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문벌 좋은, 그러니까 아주 좋은 가문의 출신들보다는 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교회 가운데는 에라스도와 같이 아주 높은 지위 있고 부자들도 있었습니다만 가난하고 막 이제 종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그 당시 철학자고 시인이었던 크리나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린도를 좀 우습게 보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고린도야, 참으로 대단한 거주민들을 소유하였구나. 이 불행한 도시여, 과거의 훌륭한 시민들은 모두 어디 갔느냐? 과거의 훌륭한 도시는 옛날 철학, 헬라 시대 때 철학을 사모했던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가 당한 이 엄청난 재난에 할 말을 있겠구나. 노예와 불량배들에게 내버려지느니 차라리 땅 아래로 꺼지고 리비아의 사막처럼 버려지는 편이 낫겠구나 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146년에 헬라 시대가 망하고 로마가 다시 도시를 세웠더니 다 그냥 불량배 같은 인간들, 어디 뭐냥 도둑질 하다가 혹은 뭐 도망 온 노예 같은 이런 인간들만 모였네 라고 말할 만큼 이 도시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편차는 아주 컸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생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신흥, 이 무역도시 여기서 전한 것은 십자가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이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가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도 고린도와 같은 그런 혼란한, 역동적이지만 혼란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확신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